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에서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계숙 권사님도 새해 들어서 처음 나오셨고, 또 우리 이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동수 형제도 출장 갔다가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계숙 권사님 그러고 보니까 남편 우리 간호하시느라고 정초 첫째 주일부터 통 못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 신년 들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듣죠. 또 언젠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도 저녁에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 빼놓고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을 교회를 나오시면서 직장생활 하시고 자녀를 둘셋씩 기르시고 밤에 학교 다니시고 부모님 모시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다 사시는데, 그렇게 살면서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은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리도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집에서 교회까지나 직장에서 교회까지나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거의 매일 이렇게 보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의 후반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예수님 수준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냥 우리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왼뺨을 때리는데 내가 가만히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편까지 또 돌려댈 수가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제 제가
참소리를 만났는데 직장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보스가 인도 여자인데 도저히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참소리는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에이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 그거죠. 리뷰를 잘 하고 잘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면서 proof yourself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거죠. 자기들 개념에는 아니 네 자신을 이 일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이건 에이시안적인 이야기지. 이 미국에서는 아무리 보스라고 해도 직장 이 밑에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다 그거죠. 자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먼저 좀 일찍 가겠다고 했더니 You seems okay. 이건 굉장한 이건 컬싱이라 그거죠. 자기가 아프다는데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면서 그래도 그 보스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굉장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고 나에게 꿇어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고 구워주고 겉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어떻게 송사해서 내가 졌다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냐 그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가능하냐 그거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주인의 밥상을 또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서 있는데 그 주인에게 이 종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노동법에 당장 걸리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인격적인 대우도 하지 않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거죠. 찬송가 82장에 보면은 늘 찬송 드려도 1절 가사에 보면은 아쉬운 마음뿐일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작년 1년 동안 헌금하신 것들을 받을 때 액수를 보면서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31살 때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자기 5살짜리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아니 선교도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해서 하기도 전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사모님도 죽어버려요.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건 그런데 더 나아가서 7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제자 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드디어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본국에서 보내준 그 프린트기로 돕는 사람에게 그걸 프린트하라고 맡겨놓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잠깐 신방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걸 다 태워 먹어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원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기도 제목의 선교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정말 고통과 아픔을 현장에서 수없이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냐 그거죠. 예. 정은석 형제님 준비되셨어요? 예,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찬양 하나, 우리 아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이경희 자매님 통해서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가을에 여기 왔었던 그 생명길 선교회 라이프 로드 싱어스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은 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분들을 포함해서 약 한 50여 명, 35유닛 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른, 다른 분들이 부른 찬양이 있지만은 저분들이 부르신 찬양을 보여주면서 저분들의 얼굴을, 물론 작년에 오셨을 때 같이 그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만나셨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좀 보시고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저 찬양의 제목이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영어로는 grace인데 헬라 말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거저 주셔요. 선물로. 너무 고마워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뻐서가 아니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공통점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매번 서신서를 쓸 때마다 로마서를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모든 서신서의 시작을 자기 소명 스테이트먼트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어디에게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노니.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그 소명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반드시 넣고 이 서신서가 시작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만큼은 그 소명 스테이트먼트가 없어요. 없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신서에 가장 한 번도 반드시 안 빠지고 언급하여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섬기는 것, 수고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이 찬양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구원도, 죄사함도, 영생도, 자녀됨도, 신령한 지식을 얻음도, 신령한 은혜를 주심도, 열매를 주심도, 때를 따라 도움을 얻게 하심도, 천국을 약속하심도, 부활을 허락하심도,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과 멸류관을 약속하심도,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한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자백한 자들에게 그 죄를 우리가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부모도, 가족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심도, 생명을 주심도, 가정을 주심도, 자녀를 주심도. 그런데 이렇게 심지어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잊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주신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고 정말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인데, 이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면은, 제정신 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계산되고 따져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언제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렸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로 그치고 평생을 그 은혜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을 때 그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안 된다. 누가 은혜를 받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도 그렇게 깨달음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뒤에 쓴 에베소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몇 년 돼요.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데 맨 마지막 서신으로 쓴 옥중에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회방자다, 핍박자다, 포행자다 그러다가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 죄악 덩어리구나. 자기 자신의 정말 처절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의 범위가 넓혀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쓸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나는, 여러분 1999년에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가 나는 몽땅 연필과 같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칼수록 형편없는 사람인 거라.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거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한계는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거죠.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어디를 앞에다 지명을 두죠? 나사렛.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사렛 중심으로 사역을 안 하시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줄 아시죠? 나사렛 사람들은 가니까 사모함이 갈급함이 없었어요. 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제가 목수가 아니냐, 제 누이도 여기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절벽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정말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가버나움 옆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를 말하면은 막 둘 셋을 더 들으려고 하는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하나님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그 자들에게 주신다 그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나사렛 사람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비교되듯이 고린도와 에베소 사람들 잘 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아데미의 신전이 있고 다른 신전들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을, 에베소에서 3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리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불과 3주 있었어요. 불과 3주. 불과 3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온 아가야와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새롭게 주시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배고프고 부유함이 없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항상 가난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인티머시 오브 갓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최고예요. 그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나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가 죄인이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 두 번째는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은혜가 더 깊어져요. 이해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할 때 그 속에, 순종 속에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나갈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고 내 감정에 부딪히고 내 육신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돌이켜버리고 말아요.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여러분 이성주의로 나갔을 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주의 다음에 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역사를 좀 공부한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성주의 다음의 흐름이 20세기 초중반에
이성주의로 흐른 다음에 이성으로 따지고 이성이 전부 다 영지주의와 같이 옛날 성경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성이 최고라고 이성적으로 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리힐리즘이었어요. 허무주의였어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1960년대 50년대 말에 히피가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못한 사람과.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도 내가 언제 왕이 되지? 언제 왕이 되지? 언제 왕이 되지? 언제 왕이 되지? 계속 왕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왕 노릇을, 왕자리를 올라가 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수하셨으니까 자기를 언젠가 들어 세우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 다 무산시킨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도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사울 왕 죽여가지고 왕 안 되겠다 그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이래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예배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버리잖아요.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기다리느냐 서두르냐. 두 번째 차이점은요, 회개하냐 핑계하느냐. 다윗은 물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은 핑계댔어요. 백성이 그래. 이게 왕으로서 할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울 왕은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거,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함이 더 낫다고 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우리는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착한 일은요, 첫 번째는 악한 자와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일까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지식을 나누는 일이에요. 나눠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마게도냐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흉년과 가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헌금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작정만 해놓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도 했고 빌립보 교회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했는데 어떻게 제일 잘 산다는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고 있느냐? 은혜를 받은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금년도 저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들이 계실 거예요. 또 지난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작정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찬송가 가사대로요, 349장 3절 가사대로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1년 전에 작정했어요. 그런데 안 오고 있잖아요. 헌금 안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니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이 헌금 사이에 끼워 넣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소멸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넘치게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찌하여 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미리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미리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작정한 헌금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다른 교회들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은 자들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더 잘 준비하게 돼요. 찬양을 드려도요, 집에서도 준비하고 교회 와서도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도 그러잖아요. 미리 주중에 다 악보를 가지고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또 문집사님한테 보내서 또 영어 이 가사도 다 넣어서 준비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와서 즉흥적으로 그냥 해서,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일수록 더 어떻게 한다? 준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셔야 되니까 은혜 받을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이 아니라 준비하게 된다, 그거죠. 그리고 준비할 때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준비하게 된다, 그거죠.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일수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풍성하게 한다, 그거죠. 넉넉하게 한다, 그거죠.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보셨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버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버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다, 부요하다, 후하다 하는 단어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계속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계산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저것을, 저 귀한 것을 허비한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리아에게는 그 옥합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인도 히말라야 지방에서 수입된 얼마나 귀하고 비싼, 그 귀하고 비싼 것을 예수님께 그냥 갖다 부어버려요. 은혜가 임하니까 계산이 안 된 거죠.
아니 그냥 보통 올리브 기름으로 갖다가 씻기고 해도 될 텐데 그 향내 나는 비싼 그 향유를 갖다 부어버려요. 무모한 낭비입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무모한 낭비. 근데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은혜 받으면은 7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지못해서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계시니까 앉아있을 겨를이 없어요. 서서 계속 다니면서 너무 기쁘니까. 예.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겨 하는 겁니다. 즐겨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5일 6일을 교회를 와도 육신은 피곤한데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 내 영은 점점 맑아져요. 그런데 거꾸로 조금 육신적으로 게을러져 쉬어서 육신은 편할지 모르는데 내 영은 점점 탁해져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즐겨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때, 그 다음에는요 13절에 보니까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계산되지 않은 풍성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힘써 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 꽝이잖아요.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꽝이잖아요. 그건 그냥 이 세상에서 상급받고 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고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예비하셔요? 의의 열매, 상급을 예비하셔요.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년 시작하면서 또 수양회를 통해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작정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작정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시간이 됐든지 은사가 됐든지 섬김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트루라이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 25일 이제 1월달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의만 드러날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가 날로 새롭게 저희에게 체험되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확인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